여러분, 오늘은 저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는 교회의 극의화, 개신교의 극의화 원인에 김어준의 이 방송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좀 들었어요. 자, 왜 개신교가 극의화 되었을까? 원인이 뭘까? 저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뭔가 물어봐도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를 않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방송을 기준으로 먼저 극우화는 뭘까라는 생각, 이게 참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김어준의 방송이 민주당 또 진보 뭐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나온 사람들도 그런 성향의 사람이겠죠. 그리고 물론 보수 쪽에도 극우화라는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으니까 극우화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진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논외로서 개신교의 극우화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 기준점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칩시다. 또 저거 너무 간 거 아닌가라는 게 있죠. 저도 목회자로서 저건 아닌데 라고 싶은 것, 그야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그것은 조금 논의로 하고, 첫 번째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종교인의 생계 문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인의 생계 문제,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와 개신교의 신도 감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전체 하나의 조직이죠. 개신교는 조직은 있지만 개교회가 더 중요한, 그리고 개신교가 또 과학기술의 발전, 신도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신도보다는 불교의 아니면 천주교의 신도 감소는 더할 나위가 없고, 그런 가운데서 아마 이런 신도가 감소하고 교회 목회자가 생계 문제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극우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건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다 개신교 목회자가 극우화되고 있는가? 실제로 극우화는 아주 소수 중에 소수니까 이 자체를 종교인의 생계 문제를 원인으로 잡기에, 물론 하나도 영향이 없다 그것은 아니고, 방송 보니까 강화문 그쪽에서 돈을 거두고 그걸 어떻게 하고 있다, 그건 일부분의 어떤 문제이지, 그러면 종교 생계 문제 가진 사람은 전부 다 극우화되고 있는가? 그건 아니기 때문에 요 이야기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 원인에 대한 진단은 조금 자기 생각에 갇혀져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은 배타성과 공포 마케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조금 드러나는 경제적 문제보다는 심층적인 문제겠죠. 기독교는 좀 배타적입니다. 배타주의와 배타성은 조금 다른데 그건 논외로 하고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은 그 배타성을 가지고 있죠. 그와 더불어서 이 배타적 성향 때문에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것 때문에 극우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공포를 마케팅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배타성과 그리고 배타주의적 측면들 역사적으로 계속 있긴 있었는데 다 극우화되어져 있던 건 아니었거든요. 60년대도 이런, 70년대도 이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 2025년 이 시대만큼 이렇게 극우화에 논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원인으로 조금 영향이 있겠지만 그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패널 중에 한 분이 한국 사회의 불안정성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좀 더 문제다. 교회의 배타성과 공포도 물론 어느 정도의 영향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핵심 요소는 아니다. 도리어 한국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도리어 지금 이 정치 방송이잖아요. 정치가 한국 사회의 불안정성을 더 극대화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도리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든 지금은 신뢰도가 좀 높아지긴 했지만 정치에 대한 불신, 삼류, 오류되어 있는 그 사항들이 도리어 또 이런 정치 방송이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나가는
도리어 이런 정치의 극우화가 본인들은 극우화 아니라고 말을 하겠지만은 뭐 극우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극자화되는 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그냥 조롱과 비판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있는 정치의 삼류, 오류가 이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것이 도리어 개신교의 극우화에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리어 이 사회가 이렇게 불안정하게 되면 사람들이 신앙을 찾게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뭔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권위주의적인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따라가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을 사람이 가집니다. 왜?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불안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도리어 정치 집단인데 이 정치 집단의 자기 반성 이것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제가 정치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완전하게 말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은 개인적 생각으로는 도리어 그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사이비 개신교의 정치적 영향력, 세계로 교회 손현보 가장 보수적인 교회였거든요. 이 개신교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주의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이 땅에는 뉴스가 종교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정치의 종교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종교의 정치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정치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은 서로 자기가 어떤 우선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투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의 어떤 그래서 종교는 물러가라 라고 말하고 종교는 무슨 소리냐 정치를 왜 그따구로 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종교와 정치의 혼합 아니면 종교와 정치의 투쟁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현 시대는 점점 뉴스가 종교처럼 들려지고 신격화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악마화 경향 교회는 이분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종교가 정치 영역에 두다 보니까 상대방을 굉장히 악마화시키기가 쉽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원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정치와 종교의 유사성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정치 영역에 접근하기가 쉬운 듯합니다. 정치가 상대방 진영을 무시조롱 악마화가 이뤄지다 보니 종교와 유사성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불안정한 사회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 한국 사회의 종교적 변화, 종교의 개신교의 역할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0년대 민주화 운동을 앞장섰던 그런 여러 목회자들, 교회가 이제 민주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이 축소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와 더불어서 민주화 운동하던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선한 행동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런 활동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교회의 역할이 또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 민주화 운동적인 그런 사회적 역할도 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고 자선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 역할도 축소가 되어지고 이런 역사적 변화가 개신교의 극화를 만들었다. 이 변화에 대한 진단은 맞지만은 그러나 그 역할이 축소가 된다고 해서 극화되었다. 그거는 농락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역할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인정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극우와 그게 무슨 연결고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학 사립법 이것 때문에 그 사학의 비리 때문에 법을 교정을 해 나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것이 극우화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사립법에 대한 부분들은 종교 교단 중에서 통합 측의 그 사립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학교를 지원해주고 하는 것 때문에 학교를 처음 세웠던 성교, 종교적 그 기능을 없애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실제로는 정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개신교를 이상하게 만들고 반감을 가게 만드는 것들은 도리어 한국 정치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짧은 견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의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어떤 걸 탈레반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거까지 가지 않은 건강 목회자들까지 그거와의 동조를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탈레반이라고 기독교를 폄하했던 그 사람은 비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그렇게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한국 정치의 불안정성이 기독교의 극우화를 만드는 원인 중 하나라는 걸 강조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학복 개정 비리 척결이라고 하지만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무시했다는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로나로 예배 참석을 제한한 일비록 대부분 동참했지만 일부에선 강력하게 반대하고 형편성에 맞지 않은 조치를 취했던 것. 진보적인 민주당이 동성 애찬성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이재명 대표가 동성애자들을 30% 공공기관에 할당하겠다는 동영상. 이런 경향이 결국 기독교를 극우화하거나 극우 기독교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복음주의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당선시킨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